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산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어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죄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가인의 삶과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하며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더 늘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12장에서부터는 실제적인 권면이 나와요. 이제 누구를 믿는가? 그에서 예수를 믿는다와 그럼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어떤 그 탁월함, 우월함, 예수님이 제사장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훨씬 더 나은 중재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열심히 설명해서 히브리인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과 또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경험과 지식들로도 납득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다 해준 뒤에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저는 믿는다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을 끝낸 뒤에 이제 그걸 믿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살짝 이상해지면 믿으니까 괜찮다, 믿으니까 이제 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를 자기 맘대로 정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죄를 짓거나 뭐 음주, 가무 이런 거 하면서 믿음으로 마시니까 괜찮아,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구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뭐 이렇게 바로 옆에만 해도 믿음으로 사니까 죄를 져도 우리 육신만 가는 거지 영혼은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죠. 예.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또 그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럴듯해요. 맞는 것 같지? 왜? 좋잖아요. 예. 얼마나 좋아. 천국도 가고 죄도 다 짓고. 예, 좋죠. 예. 말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러면 순서가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뭐라고요?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알고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알고 본다는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강하고 센 확신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지금의 믿음은 내 혼에서 정신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때 오는 믿음은 내 영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을 갖고 산 사람들은 그래서 본인들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부족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이는 믿음의 수많은 조상들이 그렇게 한 건 그 영혼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예라고 하기에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위주로 골랐어요. 왜? 그것조차도 그 영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거라 이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삶을 구해내는가에 대한 권면이 이제 12장이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자, 이걸 알면 절대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애시당초 안 된다는 걸 알 거예요. 자, 혼자 해도 될 수 있다. 나는 가나안 성도다. 교회는 안 나가. 그죠? 예, 가나안이 안 나가잖아요. 나는 교회는 안 나가. 그러나 성경은 읽고, 예, 뭐 유튜브나 방송이나 뭐 라디오를 통해서 예배는 드려. 그래서 나는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자,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영혼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그게 안 된다는 걸 본능이라는 표현이 뭐죠? 안 된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오늘 우리가 그럼 이게 뭐냐 이거죠. 왜 그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런 구체적인 권면이 나오냐? 자,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믿어요. 믿으면 뭐가 시작돼요? 믿으면 은혜도 받지만 문제가 먼저 드러나요. 문제가 먼저 시작돼요. 모이면 싸움부터 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정상이에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런 거예요. 내 영혼에 믿음이 들어오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전의 믿음과 충돌이 나게 돼 있죠. 어떤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고 새로운 습관이 들어오려면 내 생각에서, 마음에서 또는 몸이 저항을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런 류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생기면 그 주변 사람들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충돌이 나죠.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는 상황이 어떻다고요?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미 교회를 나왔어.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죠? 이들의 믿음이 약해졌어. 또는 소위 거짓과 유혹에 넘어가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고난의 상황들 또는 여러 가지 유혹들 앞에 넘어가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 야, 성전에서 이렇게 피 뿌리고 제사 드리는 게 좀 더 확실한 것 같아. 이렇게 흔들리고 약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교회 안에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충돌이 나요. 그죠? 이게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무조건 충돌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충돌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충돌 날 때 공동체 안에 편이 갈라지고 공동체 안에 믿는 바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달라서 부딪힘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먼저 내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단단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과로부터 사랑을 주고받는 게 잘 되면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의 신뢰, 옆에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하라고 써놓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정말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인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쟤는 안 봐. 자, 이러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시는 겁니다. 난 하나님과 지금 제대로 된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맺혀진 게 아니에요. 약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면 내 영혼에 믿음과 사랑은
그대로 생각과 마음에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영혼의 상태가 진짜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이제부터 나는 뭐부터 긍정한다고요? 나 자신부터 긍정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 내 모습 그대로가 괜찮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예, 이게 괜찮아져요. 왜요?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이 역사를 한다니까. 움직여요.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에 있는 누구? 다른 사람. 그럼 이게 누구겠어요? 대부분 성도 아니면 가족 아니면 친척, 친구 아니겠어요?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학생이요. 나 공부 좀 잘하는 것 같아. 이거는 안 돼요. 시험을 잘 봐야지. 뭐 공부 좀 잘하는 것 같아가 어딨어. 근데 가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난 바본가 봐. 시험 망친 것 같아. 근데 맨날 보면 막 100점 맞고 1등하고. 우리가 다 뭐라 그래요? 재수 없다고 막. 예,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냐면 부정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실력자잖아. 뭐 말은 어떻게 했든 간에. 그죠? 여러분, 내 실력은 성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뭐 공부라는 건 좀 다른 영역이기도 하고 각각의 영역의 그 조건이라든가 운영되는 방식이 좀 달라서 무조건 그렇다고 말 못하지만 우리 영의 문제만큼은 생각과 마음으로 100% 드러나고요. 말과 행동으로 무조건 드러나요. 내 영혼에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 자체가 잘 안 나온다?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본인이 어느 날 놀래요. 내가 왜 이렇게 왜 감사하다 인사를 잘하지? 어휴, 옛날엔 난 말도 안 하고 너는 뭐 감사하다는 말도 할 줄 모르냐? 그 맨날 혼났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바뀌었지? 라고 본인이 놀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씻어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뭘로 알아요?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니까 아는 거예요. 영은 안 보여서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 상태만큼은 그대로 내 생각과 마음으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니까 알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성도들한테 뭐라고요? 그러니까 니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니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평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니네 믿음부터 다시 시작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닌 거야. 예수님이 지금 너희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보혈로 너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고 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게 지금 아닌 거예요. 아니면 그게 너무 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제대로. 그걸 알려주는 거야. 이거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뭐라고까지 설명합니까? 뒤에 이것이 없이는,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자, 신앙 공동체 안에서 화평과 거룩, 자, 평안을 만들고 거룩한 삶, 하나님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게 없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예요. 여러분, 주를 보지 못한다가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데 뭐 주님 못 보는 게 뭐 대단한 건가가 아니라 여기서 못 본다는 얘기는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영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 다른 사람 하나 평화를 맺을 수 없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다른 사람 하나 그 사람들과 살면서 너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표현하면 아시죠? 예배드리고, 그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과 부딪혀가면서 그 일을 해낼 수 없다. 그럼 넌 믿음이 살아있지 못하고 믿음이 굉장히 약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걸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정죄가 아니라 제대로 믿었다면 이게 구현돼야 된다는 일종의 모범 답안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아 똑바로 하라고 저 혼내키는 게 아니고요. 예? 그게 아니라 지금 니들이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착각하지 마.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돼. 그래야지 진짜야. 이게 안 되면 다시 여기부터 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또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불러. 하나님께 또 나아가라니까. 이거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뭐 교회에서 싸우거나 뭐 일하다가 충돌 나거나 뭐 마음에 안 드는 일 생길 때마다 뭐라고 배웠냐면,
네 생각을 고쳐라. 마음을 넓게 열어라. 관대하다. 인내해라. 이렇게 배웠어요. 자, 돛 닦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시겠습니까?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하하, 괜찮다. 나는 관대하다. 넘어가 줄게. 여러분, 이건 돌을 닦는 거예요. 예, 잘못하면 암 걸립니다. 소화불량에 걸리시고요. 그게 아니고요. 영을 바꾸라고요. 내 영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내 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거부터 시작하라고. 왜요? 우리한테는 정말 좋은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이게 되니까 하라는 거잖아. 되니까 좀. 근데 왜 이걸 안 해놓고 나서 뭐가 안 돼요, 뭐가 힘들어요,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지. 이걸 해야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우리한테 너무나 좋은 그 대제사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풀 생각을 해야지. 왜 삶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면 다시 성전으로 가서 다시 짐승 잡고 피 뿌리고 불태우고 번제들이 그러냐고.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십니까? 예?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진로의 문제들이 생기세요? 그럼 뭐부터 다시 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부터 다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려울까요? 이게 도대체 왜, 예. 이거 성경 처음부터 다 그렇게만 써 있는데 어디에도 다른 얘기는 안 써 있어요. 놀라우리만큼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만나라. 근데 죄인은 안 만나주니까 어떻게 만나지? 그래서 중재자가 있잖아요. 제사장이. 그거를 예수님이 하셨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적은 믿음. 진짜 겨자씨만한. 예수의 피가 심지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피가 내 죄를 씻을 것이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작은 믿음이면 충분하대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내 영혼이 변화될 때까지 내가 보니까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막 몸이 붕 뜬 것 같아. 막 가벼워. 정신이 맑아. 기뻐. 감사해. 행복해. 이상해. 막 힘이 생겨. 막 뭐가 하나님 뜻이 잘 분별이 되기 시작해. 자, 그게 될 때까지 계속 이걸 반복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르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거를 계속 하라고. 근데 이게 오래 안 걸린다니까요. 해보시면. 아니,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할 때까지 그게 열흘 걸렸어요. 열흘. 네. 우린 대충 눈치를 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대략 기준으로 잡아주는 날짜가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지간한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면 어지간하면 그냥 대충 2주 안에 승부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만나주세요. 내 영혼을 변화시켜주세요. 그러면 그냥 기준을 2주로 잡으세요. 2주가 지났는데 별일이 없다. 그럼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 그럴 때는 좀 말씀을 참 읽어보시고 좀 자신을 돌아보시고 잘 안 된다 그러면 목회자나 또 이렇게 믿음의 좀 선배님들을 찾아가서 좀 만나보시고 해보셔야 돼요. 그 정도예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닙니다. 아니, 실제로 삶이 바뀌는 게 오래 걸리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 내가 다음번 시험 준비하고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친해지고 어떤 일을 해서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게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시간 개념상 항상 순간이에요. 하나님 한 번에 바꾸지. 그래, 바꾸기 시작한다. 좀만 기다려. 한 달 걸릴 거야. 이러지 않아요. 갑자기 기도하고 눈 떴는데 바뀌어 있어요. 세상이. 내 영혼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꾸세요. 자,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권면하는 건 뭐냐? 자, 너희가 먼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서 너희들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변화받아갖고 믿음 충만, 사랑 충만,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너희들의 생각이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 뜻을 잘 알아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결단하고 실제로 말과 행동이 그렇게 옮겨지기 시작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화평과 거룩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면 이제 뒤에 따르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예요. 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뭐예요? 약한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 약한 사람을 못 도와줘. 내가 보니까 내 옆에 있는 뭐 저기 김 집사가 나보다 좀 믿음이 약한 것 같아. 이렇게 딱 봐도 견적이 나왔어. 아, 초짜네. 믿음이 초보구만. 나왔어. 근데 이 사람 위해서 기도를 못 해준다? 이 사람 위해서 뭘 내가 화평을 누리거나 도와주거나 밥 사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손잡아주고 못한다? 내가 더 하급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역시나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해주게 돼 있어요. 믿음이 커지면, 내 오늘 상태가 좋으면 가서 손 내밀게 돼 있어요. 기도해주고 도와주게 돼 있어요. 흘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근데 그게 안 돼? 딱 봤는데 아유 쟤 왜 저래? 근데 내가 별로 기도도 못 해주고 뭘 못한다? 나도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뭐 정죄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 내가 안 좋은 거야. 예. 눈은 멀쩡히 뜨고 있으니까 상태 저 사람 별로라는 걸 알았다 치고, 중요한 건 내 영혼의 상태는요, 내가 저 사람이 별로라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가 아니라, 내가 화평하고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대해주지 못하면 내가 상태가 좋은 게 아니라고요. 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또 나오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쓴뿌리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심리, 정신 분석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죠. 예. 어려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교를 못 받아가지고, 예. 그때 어머니 이렇게 정신 상태가, 어머니의 어떤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어려서 잘 못 먹어가지고 배를 굶어가지고, 예, 병 들어가지고, 예, 병원을 자주 다녀서 주사 맞았던 얘가, 예, 예민해졌더라 뭐 등등등 있죠. 예,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는 그 쓴뿌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는 예수님의 비유로 들면, 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의하면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밭 같은 거예요. 그냥 마음 상태가 안 좋은 걸 말하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유발하는 게 있죠. 그래서 돌짝이 됐든 뭐 가시덤불이 됐든, 그럼 예수님 그걸 뭐라고 설명해요? 세상 근심, 재물의 걱정 등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자, 이런 게 뭐가 올라와요. 계시록 말씀으로 하면 어디인가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거기가 약한 부분인데, 그 약한 부분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뭐가 시작돼 믿음이 확 떨어지거나 나빠져요. 자, 그 지점을 쓴뿌리라고 그냥 부르는 것 뿐이에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쓴뿌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마다 거기에 걸리면, 그 부분에 걸리면 유독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점이 있는 게 아시죠? 누구는 뭐 건강에 약하고, 누구는 뭐 시간에 약하고, 누구는 돈에 약하고, 누구는 뭐 인간 관계에 약하고, 누구는 뭐 먹는 거에 약하고, 누구는 뭐 어떤 일의 결과물, 성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약하고, 누구는 보여주는 거에 약하고, 뭐 하여간에 사람마다 그 지점이 계속 찔러가지고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괴로움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본인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것 때문에 가시가 돋으면 옆에 사람도 찔러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굳건한 믿음으로 그거를 막고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같이 죽거든. 공동체 안에는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자란, 소위 영적인 아비가 없으면 공동체는 금방 무너져요. 왜요? 이 사람 괜찮으면 저 사람이 나빠지고요, 저 사람 괜찮으면 이 사람이 나빠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한 명 이상 있어. 공동체 안에 상태 안 좋은 애가 무조건 한 명 이상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그 일종의 영적인 방패,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걸 못 해주잖아요. 진짜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서 교회든 가정이든 어떤 그 단체든 간에 이 역할을 해주는 그 사람이 없으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만 버텨줘도 어떻게든 버텨요.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누굴 부르는 거예요? 나. 그 한 사람 하라고, 나.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진짜 한 명만 버텨주면 결국은 이겨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뿐이지 결국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한 사람 찾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요청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음행하거나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얘기하죠. 자, 쓴뿌리는 약간 내적인 거라면, 생각과 마음이라면 행동으로 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음행이고 하나는 망령됨이에요. 자, 망령됨은 좀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긴 한데, 음행은 대충 아시겠죠? 인간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약간 성적인 부분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 생명을 누리고 번성하기 위해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일종의 본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잘 다루지 못하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음행이라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다음에 망령이 뭐냐면 여기 있죠. 음식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자, 여기서는 망령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먹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그죠?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밥 안 주면 막 절규하고 일 그만 때려치고 막 이러시는 분들 있죠. 복장 마음에 안 들면 그 모임 아예 안 가고, 그죠? 오늘 입을 옷이 없어서 집에 안 나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있더라고. 왜 저러나 싶은데 있어요. 그게 하나님 기준의 망령됨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없도록 어떻게 하라고? 먼저 믿는 너희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먼저 믿는 너희가. 니들은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그걸 품어줘서 이런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가고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공동체가 무너져요. 자, 만약에 이걸 놓쳤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기회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의 공동체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다. 자, 이때부터는요,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다행인데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요? 에서의 경우도 팥죽 한 그릇을 팔아버린 순간 그걸로 끝났어요. 그죠? 끝난 겁니다. 물론 장자권이야. 한 번 가면 못 돌아오는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공동체를 튀어나갔다 라면 이제부터는 사실상 보증은 없어요. 돌아온다는 보증은 못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 무조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보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포기를 안 하니까. 나갔다. 자, 이제부터는 보증이 없어요. 약속이 없다고. 이제부터는 이제 반반이야. 랜덤이라니까요. 그래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나가는 걸.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가 성도 귀한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왜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라고 열심히 얘기하냐면 나가면 기약이 없어요. 진짜 어려워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답이 없어요.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그걸 품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 둘 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가장 좋은 건 빨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깨끗함을, 그리고 새롭게 됨을,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빨리 성장하는 게 모든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비결,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뒤로 나오는 얘기는요, 말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지만 이거예요. 자, 왜 이렇게 권면하냐? 자,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어땠냐? 그 산에 자, 경계선 쳐놓고 들어가면 죽어. 자, 그리고 구름이 임재하고 불이 막 번개가 치고 그럴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놀래서 두려워 떨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 계속 들으면 그만 말씀해달라고, 감당해야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 여기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면 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우리는 22절 이하에 우리는 뭐예요? 자, 시온산, 하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장자들의 모임, 등등등 쭉 써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와. 자, 이게 무슨 얘기죠? 결국은 아주 좋은 길. 히브리서 앞에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아주 좋은 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그걸 주셨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좋게 해줬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더 해주냐 이거죠. 이게 가장 좋은 거야. 이거보다 더 쉬운 거 없어.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보다 더 쉽고 빠르고 완벽한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이제 없는 거야. 예. 근데 이걸 안 들어? 이걸 거절해? 그러면 하나님도 넌 할 수 없다.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좀 어렵게 써 있지만 결국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라고요? 자, 흔들린다, 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임재하실 때 땅이 흔들리고 우리는 안 흔들리는 나라, 하늘 나라로 간다 이 얘기니까. 그러면 28절에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린다는 얘기는 심판을 통해서 갈아엎어진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계시록도 보시지만 마지막에 심판이 말 때 지진이 나게 돼 있어요. 땅을 다 갈아엎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갈 곳은 흔들리질 않아요. 단단하다는 뜻도 있지만 안 변한다고.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그냥 끝이에요. 자,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줬으니까, 복음을, 예수를 줬으니까 어떡하라고? 이 은혜를 받으라고요. 그냥 받으라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잘 받는 거예요. 잘 듣는 거, 잘 받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란 얘기예요. 자, 이거 잘 듣고 잘 받아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됩니다. 끝. 이겁니다. 원래 간단한 얘기예요. 이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거지. 이거 다 압축하면 그 얘기예요. 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나서 용서받고 새롭게 돼가지고 천국 가자. 함께 같이 가도록 잘 품어주고 사랑으로 가. 끝. 이거 압축하면 그런 거밖에 안 나와요. 자, 그겁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가? 뭘로 알겠어요? 간단해요. 자, 내가 내 자신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내가 공동체를 얼만큼 사랑하는가? 그래서 그들과 화평을 맺고 그들을 대할 때 거룩함으로 대해주고, 그리고 특히나 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끌어주는 작업들을 내가 지금 얼만큼 하고 있는가? 그게 지금 내 믿음 상태로 보시면 돼요. 어렵게 해석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뭐 방언을 할 줄 알고 내가 옛날에 환상을 몇 개를 받고 내가 뭐 기적을 몇 번을 체험했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 믿음 상태는 그걸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 하나만 잘 버텨줘도 공동체가 살아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죄도 용서받고 변화받고 거룩함으로 살 수 있도록, 자유와 평안과 행복과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이 은혜를 받아. 나는 줬으니까 너는 이제 받아. 그걸 잘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걸 잘 받으시면 영혼의 변화, 우리의 생각과 마음, 말과 행동의 변화, 인생의 변화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내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좋을지를 이해가 되십니까? 히브리 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거기를 떠나서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뭔가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기도했는데 뭐 성적이 안 오르는 것 같아? 다시 저기 그 학원 가고 과외 받으러 갑니까? 아니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또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를 직접 만나 주시는 그 은혜 받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겠습니다. 화평하고 거룩한 삶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제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상과 복이 넘치는 인생, 기적의 인생,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내 영혼부터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주 앞에 나오니 나를 만나주시고 깨끗게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이, 내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한 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들 또 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 특별히 각자의 기도 제목들 뿐만 아니라 중보의 제목들, 가정을 위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 일터,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영혼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이 놀라운 은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고 받아 누리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